얘기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9절, 10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석같이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철석같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죠. 딱 붙잡고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있는 나쁜 공기가 있어요. 아무리 후 불어도 나쁜 공기가 이 병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뺍니까? 그 나쁜 공기를 빼려면 그 병 안에 깨끗한 물을 부어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싹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쫓아야지, 없어야지 이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순간 좌절과 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지? 좀 전까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시키게 만들었던 이 좌절, 절망이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셔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홍수처럼 들어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노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어른은 두 명이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죠. 자, 실력이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후계자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도 여호수아와 못지않게 실력이나 능력이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여호수아만 선택합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나 좀 삐졌어요. 앞으로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마세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까? 입이 이만큼 삐져나와가지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랬지?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총 전체의 리더로 모시고 묵묵히 2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노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노탐은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나 돈을 더 탐하게 된다는 말이 노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갈렙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질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5년 전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핏물보다 더 진한 그 격렬한 헤브론의 비전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남을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1인자다, 2인자다 여기에 왜 예민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어떤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웃 것을 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그 길, 그 비전,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갈렙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비전의 길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호수아를 질투할 필요가 없었어요. 절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지가 얼마나 힘든지. 헤브론이에요.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어요. 해발 920m나 되는 고지대였고요. 또 거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의 전설의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균 신장 2m가 넘는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돌아가 볼까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겁에 질려서 말을 합니다. 그 공포에 대한 소문만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대. 우리는 정말 가면 죽을 거야. 이런 공포에 질려있던 그 전설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45년 전에. 근데 여러분, 그런 헤브론을 나이가 든 갈렙이 무슨 생각으로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갈렙의 최측근의 참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그때 당시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세운 공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갈렙은 지금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느 땅을 찍어도 여호수아가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갈렙의 참모였다면, 똑똑한 젊은 참모였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말할 거예요. 갈렙, 우리 이스라엘의 그 평지, 그 평야 땅을 달라 합시다. 아유, 갈렙 그러지 말고 갈릴리 호수가 좋으니까 이 호수 쪽에 땅을 달라고 합시다. 여기는 평지되고 너무나 편하고 아주 좋은 땅이니까 그거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헤브론이냐고. 헤브론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땅인지 아십니까? 꿈을 이루기는커녕 우리는 거기 가다가 유다 지파가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인데 왜 굳이 그 땅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르신? 이러면서 갈렙을 막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갈렙의 참모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게 웬 무모한 비전이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아무리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고개를 다 저었어요. 우리는 헤브론이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거기는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갈렙 혼자 아니야. 우리는 헤브론이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핑계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편하고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은 크고 작은 이런 잣대의 기준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맞춤형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힘든 요새입니다.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어요. 아낙 자손 말씀 계속 나누죠. 얼마나 무서웠던지 소문만 듣고 200만 명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막 떨었던 그 아낙 자손이에요.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그것을 알면서도 헤브론을 원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뻔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을 왜 가려고 했을까? 갈렙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달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결정할 때 갈렙처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할 때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결정을 합니다. 두려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지 알아? 아니, 얼마나 이 안전하지 못하고 무서운 곳인지 알아? 손해보지 않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어. 여기까지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기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은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를 온실 속 화초처럼, 온실 속의 콩나물처럼 우리를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브론 같은 험한 산을 85세가 된 이 노인이 도전하라. 이 도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영원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을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도전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아이고 뭐 이렇게 좀 밥만 먹으면 졸음이 오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뭐 돌도 씹어 먹는 했지만 이 돌을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어쨌든 뭐 돌을 씹어 먹었다라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아픈 것이 뭐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잘하고 있으면 됐어, 그만해, 안주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봐와보면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다가, 가만히 놀다가, 밥을 먹다가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했다? 없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부터 한번 보셔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니 그 전에 갈 때 우르를 떠나올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야곱, 이삭 할 것 없이 요셉도 모두가 믿음의 모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믿음의 모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은 해리슨 포드가 최고의 보물을 찾으려고 들어가는 과정에 항상 수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보물이 그냥 보기 좋게 찾기 쉬운 곳에 금은 보화가 있는 곳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보물을 캐내려고 하면은 어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그곳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보물을 캐내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놓여져 있는 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몇 번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진짜 간절한 사람들이 아닌 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보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것이죠. 헤브론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고 취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하나님 떠나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 기도 응답해주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긴 구하는데 간절하게 구해라.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필요를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릇이 좀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마치 그냥 자판기처럼 터치하면 나오듯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헤브론은 어떤 산입니까? 험산 준영입니다. 그 요새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 때문에 움찔 놀라서 안악자손이 2m가 넘네. 920m나 높은 고지대에 있네. 아이고 굳이 저기 가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포기하고 유턴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그 장애물은 여러분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인간관계,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바리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지 안 한지, 정말 그릇된 욕심으로 이걸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은 자들을 위해 막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조금만 있으면 넘어져요. 장애물이 조금만 있으면 쓰러져요. 아니 그 전에 장애물이 있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새벽 1시쯤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 짓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도 마무리 짓고 가는데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추리링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딱 일을 하고 1시 조금 넘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몸매 좀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까지 막 뛰어가죠. 근데 어제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나니까 몸이 무거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숨이 차서 못 뛰겠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마침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전봇대까지 가야지. 저 가게까지 가야지. 이러니까 그 1분밖에 못 뛰었던 시간이 저 전봇대까지 3분 걸리는데 막 가서 딱 도착해요. 시간 재봐요. 그리고 4분. 저기까지 가면 4분 되겠네. 목표를 설정해 놓으니까 장애물도 띄워놓고 그까지 딱 가니까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는지. 보통 걸어갈 때는 1시간 걸리던 거리가 어제 28분 만에 뛰어서 이렇게 갔어요. 잠깐 쉬고 또 뛰어가고 횡단보도에 파란불 초록불이 들어와서 꺼지기 전에 건너야지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뛰어서 막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 같은 걸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줬다. 어떤 맞춤형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턴하고 위축되라는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다시 말하면 헤브론 너머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보라는 것이에요.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열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겠죠. 그런데 그 비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해석하고 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전혀 영적인 믿음이 없는 해석을 했죠.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헤브론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산 곳이 헤브론 막벨라 동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헤브론 자신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과 레아도 묻혔던 곳이
헤브론의 구체적으로 막벨라라는 곳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대로 그곳에 묻히면서 헤브론이 앞으로 후손들이 들어올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예배의 중심,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험산 줄령 920m나 되는 고지대에 그 네피림 후손이었던 아낙자손 거인이 머물고 있다니까 갈렙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헤브론을 가지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되겠구나. 이 험한 헤브론을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자는 공격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담대한 믿음이 바로 그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갈렙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헤브론같이 험산 줄령의 고지대에 무서운 안악자손같이 있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멈춰 있어요. 자꾸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신앙이 늘 제자리예요. 왠지 알아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요. 문제만 오면 픽픽 쓰러져서 똑같이 쳇바퀴처럼 똑같이 그럽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쉬워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축복의 통로를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쉬운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의 선택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목표가 정해지니까 이제부터 길이 쫙 열립니다. 마음을 결단하니까 마음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너무나 이제 주의 길 가는 게 두렵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물질의 어려움도 따를 거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가서 될 것인가? 첫날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딱 강사한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갈등이 있는 거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결단이란 말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단의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제가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한 마음 품고 죽게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해진 거죠.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갈렙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85세, 우리 중에 없죠. 85세 없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벤자민 립이라는 분은 평생 중국 선교사로 살다가 7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80세에 헬라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헬라 성경을 공부하시더니 100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는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판 갈렙의 이 비전 말입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갈렙들이 나온다면 주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갈렙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도 갈렙처럼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갈렙처럼 늘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85세의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이제 많은 상태에서 엄청난 헤브론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축적해온 영적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장로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붙들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험이 많아서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방법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85세에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서 인생에 연륜이 많아서 한번 해볼까? 나이가 뭐 경험도 많고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큐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막 새기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갈렙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믿음을 선포했지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했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 안 했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 줄 것을 믿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 40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갈렙은 이런 믿음의 내공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갈렙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뭐가 달랐다고요?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 그 안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했던 이 영적인 내공이 쌓이니까 85세가 돼도 노년기에 헤브론을 정복하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힘이 없어 빠져서 그냥 쉬고 자자 좀 그만하자 이럴 텐데 갈렙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던 이 믿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노년기에도 무슨 소리야? 우리는 헤브론이야. 엄청난 결단은 바로 수십 년 젊을 때부터 쌓아온 엄청난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도 청년의 때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축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이 위대한 도전을 가능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 우리 헤브론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떤 큰 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다. 아멘. 갈렙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한 번의 공격으로 그냥 확 물쳐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14절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최고의 험난한 요새 그 적들을 쫓아냈다는 거야. 오늘 성경을 보면 항상 이걸 느끼죠. 너무 심플하다. 쫓아내었고 다 쫓아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이걸 분석하고 이걸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너무나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부족들은 훨씬 더 약한 적들을 상대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른 족속들은. 근데 갈렙은 그 무서운 그 두려운 적들을 깨끗하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적이라도 쉽게 물리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실비실해 있으면 약한 적들이 와도 몰아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콧방귀 끼면 그냥 알았어 그 대충 넘어가요. 근데 영적으로 늘 비실비실해 있으니까 약한 적들
정말 한 주먹도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한 적들을 그냥 거기에 비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막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그대로 있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히 쌓여져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내공,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쌓여져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하게 완전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갈렙처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갈렙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오전 말씀 나누었죠. 헌신할 때 신자는 마음신이 아니라 몸신이라고,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대충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확실하게 드려요.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게 계속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입술, 내 손과 발, 내 물질, 내 헌신, 재능, 이 모든 게 어정쩡하게 남겨두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뭘 해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따르는 순종이 갈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래요. 환경에 충성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벌벌벌 떨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근데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했다. 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오전의 말씀과도 좀 이어지는 말씀이죠. 청년 때부터 갈렙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막 이런 세상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9절에 보면 모세도 인정을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어요. 이런 고백,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힘든데도 봉사하는 거 아시죠? 힘든데도 제가 이 청소하고 준비하는 거 아시죠? 정말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고 마음이 무너져도 예배 자리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물질 얼마 없어서 그치만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런 마음 말이에요. 저도 어제 늦게 이렇게 준비하면 좀 몸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물론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도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상황들 아시죠? 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카톡이나 문자로 참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와 기쁨과 막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먼 거리에서 적당히 느슨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아요. 먼 거리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베드로가 그랬죠. 먼 발치에서 주님 가는 걸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닭이 3번 우기 전에 주님을 배신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먼 발치에서 적당히 느슨하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드물어요. 갈렙은 정말 드문 사람이었어요. 전심으로 따른다.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온 마음이 흠뻑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이 흠뻑 빠졌다. 갈렙은 중독돼서 있었어요. 완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냥 툭 치고 나면, 우리 풍선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툭 치면 물이 나오고 아니면 뭐 색깔이 뭐가 들었던 터지면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갈렙은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을 꺼냈다 하면 하나님,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중독된, 하나님께 흠뻑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불같은 헌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불같은 헌신은요, 불같은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불같이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꾀부리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한테 갈 때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만 막 진짜 자크가 있어 막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내 마음이 이렇게 뛰고 있다고 막 태평양을 건너 막 하고 무조건이야 막 달려갈 수 있다. 하늘의 별도 달도. 결혼하면 그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막 연애할 때는 미국까지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때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세상 헛된 걸 바라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겠죠. 그냥 딱 시선을 맞추고 초지일관으로 그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갈렙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그 한 길만 갔어요. 묵묵하게 한 길만 갔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뭘 해도 그냥 내 삶의 전체 구석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빼면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주일날만 순종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딴 거 집중하지 않고 말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전심으로 하나님 따른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의 이 말씀을 전할 때 갈렙이 그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헛된 것을 바라보고 한눈 팔고 헛수고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갈렙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던 갈렙의 멋진 모습들. 그것도 그 일을 하고 먹으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억울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40년, 45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나이랑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린 헤브론이야. 그 힘든 땅을. 아니야, 헤브론이야. 적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비전을 따라가는 거야.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야.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